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를 맞아서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연약해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에 소망을 두며 나이를 먹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힘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교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교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이 하나 있는데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제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이제 추운 겨울에 순이라는 이름의 사연자가 통근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은 날은 을에 그렸듯이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쳤고 아무리 기다려도 통근버스는 오지 않았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마음도 급하고 기다리는 차는 오지 않고 다급해진 마음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코너에서 버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제 막 그 앞으로 뛰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통근버스가 정류장을 서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고 실망스러워 어쩔 수 없어 하고 있을 때 승용차 한 대가 버스 바로 뒤에 있던 그 승용차 한 대가 자기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승용차에는 머리가 하얀 노인분이 운전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혹시 어디 회사 가는 건가요? 맞으시면 타세요. 뒷좌석을 보니까 아는 회사 동료 한 분이 타고 있어서 안심하고 이제 훌쩍 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운전하시는 노인분이 연신 죄송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통근버스 운전수가 제 아들인데 오늘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마침 눈도 오고 길도 서툴러서 실수가 많을 것 같아 아버지인 제가 몰래 차를 몰고 따라가고 있다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이 부끄러워할까봐 몰래 그 뒤를 따라가며 실수를 덮어주시는 아버지.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뒤에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시고 참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오늘 새해의 첫 주일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뒤따라오시면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또다시 오늘을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건조해서 자꾸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중학생 이상은 교회에 정해진 교리 교육을 수료한 후에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교회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세례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표징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루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의심될 때마다 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마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마틴, 기억해.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잖아. 이처럼 루터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로서 물로 씻다, 물에 잠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씻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큰 의미입니다. 이런 세례의 모형은 구약 속 유대인들의 할례의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으며 하나님과 어떻게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길 갈망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자 거듭남의 가시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제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세례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인 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하고 예수님이 주실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세례는 세례인데 이 두 세례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19장 4절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한의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회개의 세례란 말 그대로 물로 더러운 손과 발을 씻듯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는 이 회개의 세례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달라져야지 하며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단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전혀 다릅니다.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체도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0절부터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인격도 갖추지 못했고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무력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의 생활을 둘러보기 위해 한 마을을 지날 때 들판에서 일손을 돕고 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왕자는 여인에게 단번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일부러 마을을 지나가며 여인을 지켜보던 왕자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왕자는 자신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라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눈부신 왕자의 의복을 다 갖춰 입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값비싼 황실의 보석을 선물한다면 그녀의 마음을 혹시나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의 화려한 삶을 흠모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기에 왕자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마침내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자신의 의복을 벗고 남루한 농부의 옷을 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 여느 농부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왕자는 자연스럽게 여인과도 친구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게 여인이 그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확신했을 때에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한 평범한 여자의 삶이 여왕의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 속에, 그리고 다가올 눈부신 삶에 대한 기대 속에 마음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운명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벗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죄의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아들이는 순간 죄의 멍에를 메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운명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고 자녀 삼으셔서 친히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내가 세례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격과 감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된 한 해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과 은혜로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